자, 상황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축제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장군들이 이겨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왕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 야 이겼다 이제 승전했다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니까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승리해서 들어오는데 조용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가 팍 꺾이고 이제 어렵게 싸우고 또 이쪽에도 전사도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돌아왔는데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승전가를 부르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통곡을 하고 보통 통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꺼지는 거죠. 전체의 사기가 이제 이렇게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왕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우냐 하고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 어떤 모습 같아요? 약간 나단 비슷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도자는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당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의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 왕이 이렇게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군대는 대적 앞에서 힘이 약해지고 수그러질 때 백성을 하나 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사기를 확 북돋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배를 강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 되게 하는 육신적인 효과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질서를 이미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뭉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다리고 또 더 기다리고 위기 중에서도 기다리고 예배를 더 기다릴수록 사모함이 되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하면 안 되죠. 예배를 끝내야 전쟁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더디 오는 게 더 사실은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됨을 위해서 했지만 옳은 대로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 됐죠. 요압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됨이죠.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걸 복돋아야 되고 군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백성이 하나 돼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더디 오니까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처럼 왕이 더디 와요. 그 안에서 왕이 버선발로 도망갈 때는 맨발로 도망갔으니까 장군들이 싸워서 이겼을 때는 맨발로 튀어나와서 맞이해 줘야지 왕이. 근데 울고 자빠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왕이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흩어져 버릴 것이다. 뭐 그런 이유로 압박을 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어디서 올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핵심이 뭐냐?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심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됩니다.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전부가 다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 부흥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사회이든 공동체이든 어떤 작은 모임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하나가 되면 그 목적을 둔 이유가 영향력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분열하면서도 내가 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내가 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걸 크게 해서 여기에 달라붙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그래서 당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를 분열시켜서 깨트려서라도 더 달라붙게 해서 더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됨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거저하고 나한테 붙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높아지고 크게 되고 마치 당을 세우고 수장이 되는 거. 이거 크게 하면 왕이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자리에 되면 그때 하나됨이 된다. 절대 아닌 거래요. 높아질수록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생각지도 못한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기업도요, 작은 기업, 중소기업까지는 하나 되지만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분열되기 시작해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이익은 얼마든지 달라져요. 돈이 많아지면 가정도 분열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걸 지켜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일단 많아지면 분쟁이 일어나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동지들 이런 사람들도 한 사람 중심으로 정권을 차지할 때까지는 하나지만 힘을 일단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숙청이 이루어지고 서로 경쟁이 돼서 질서가 안 잡힌 사람 하나씩 죽어나가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 힘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칙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요. 힘을 더 크게 받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버리고 낮아지고 죄인이 되고 가장 낮아져야 돼.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사실은 추락한 사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윗은 지금 백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왕일지라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강력한 칼을 휘두르는 왕의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아버지, 한 자녀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왕의 모습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왜? 왕으로 서 있을 때 실패했잖아요. 왕으로 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배신을 했고 자기 자녀도 배신했어요. 다시 왕으로 서게 되면 또 칼부림 나겠죠. 칼라내야죠. 전쟁에 이겼으니 이제 숙청해야죠. 그동안에 달라붙고 했던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반동분자 해서 막 씨를 말려야 되잖아. 다시 강력한 왕이 될수록 더 피버린내가 더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자기 자식일지라도 배신을 했어요. 그게 이번에는 다시 왕으로 서면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의 아버지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설려는 마음으로 선다면 왕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면 그 백성 전체를 긍휼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죠. 지혜를 가지고 나가겠다. 사랑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엄청나게 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이 슬퍼하니까 그날의 이김에 모든 백성이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이 될 만큼 다윗이 엄청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우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전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던 다윗의 그 열악한 군대들 중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이겼지만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반영해주고 있는 왕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단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공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 쫓겨났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다시 왕으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자잘못 따지고 숙청하고 책임묻고 심판하고 어느 선까지 가둘 것이냐 숙청할 것이냐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누어져서 대적이 되고 또 다윗 편에 섰는데 이 골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픔이 있지만 일단은 자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품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힘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자마자 따지고 채발하고 또 이유를 대고 그렇게 창피함을 주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다시 왕으로서 서는 모습은 어떤 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힘이 있으면 분열되고 힘을 더 가지면 분열을 시킵니다. 힘을 더 가진 왕은 나한테 붙어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공포 정치로 하나가 되게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계속 죽이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이 갑자기 생기면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청년 하나 안장 채워지면 죽창 들고 와서 다 찔렀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그 절대 권력을 누군가가 하나가 가지게 되면 그건 곧 나라가 복잡해집니다.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힘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죽이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옳은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데 힘을 자꾸 쓰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힘은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졌을 때 아버지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꾸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살려주겠다는 의도예요. 힘을 가졌을 때 진짜 강력한 왕으로 서겠다. 그건 벌써 이제 분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이게 승리가 아닌 거죠. 싸움에는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이 패자이고 다윗이 승자인가요? 승자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승자도 이스라엘이고요. 패자도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승자도 다윗이고 패자도 지금 다윗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패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승자인데 여기서 신나가지고 막 기뻐한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저씨는 그런 마음 같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아들이 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는 이번에 시험에 붙었고 둘째는 시험에 떨어졌어. 그 어려운 시험에 붙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마냥 기뻐하지 못해. 기뻐해도 둘째가 더 상처받을까 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합격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자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혹시 여기저기 전화가 와도 막 대단하다 우리 아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뭐 덕이죠. 이렇게 살짝 넘어가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를 너무 기뻐하다 보면 둘째가 더 실망하고 무너질까 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혹시 첫째가 그날 저녁에 둘째를 불러놓고 형이니까 너 열심히 안 했다고 막 훈계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때요? 잘했다 그러나요? 그만해. 네가 잘했지만 그러지 마 하고 오히려 합격한 큰아들을 갖다가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탕자의 형 같은 첫째라면 요압처럼 말하겠죠. 탕자 형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아들을 덮어줬을 때 탕자 형이 와가지고 막 따졌잖아. 그죠? 똑같아. 요압이 그랬어요. 오늘 몇 절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악인을 인정하고 기뻐해주고 의인을 막 멸시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다고. 아버지는 둘째가 합격하고 내가 떨어졌으면 당연하다고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삐뚤어지 말이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6절인가요? 6절?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 어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질타하고 막 삐뚤어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까지 해요. 뭐라고 하는지 7절 보세요.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당장 위로하는 말씀을 하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니 지가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아니할 거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심할 거다. 협박. 왕이 왜 여기서 울고 자빠졌냐? 울지 마라. 당장 일어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신복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왕이 그러냐? 오늘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왕이 젊었을 때보다 더 화가 미칠 거야. 떠나겠다는 말인데 요압의 기질을 보면 나도 쿠데타야. 뭐 그렇게 야망을 가질 수도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면 리더십 차원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된다. 개인 감정에 사설이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세상 리더십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됨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권면의 태도가 아니고요. 나단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왔고 나단이 협박했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가 하나님인가요? 요압은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만일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혹시 자기 생각에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신하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와 모습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신하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오직 뭐만 있느냐?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어요. 옳은 것만. 옳은 것으로 보니까 다윗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내가 옳으니까 부하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키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나 잘못되면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부당하다, 억울하다, 나한테 붙어라. 그러면 전쟁에 싸우고 온 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했으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내가 이겨놓고 왜 애쓰고 힘썼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지? 조용해야 되지? 내가 실패한 자처럼 들어와야 되지? 하면서 그 마음의 억울함으로 몰아가면 당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가만히 보십시오. 압살롬은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들 죽여서는 안 된다 했더니 지가 죽였어요. 지가 다 승리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승전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왕은 기뻐해줘. 내가 왕도 구해주고 나라도 얻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고 칭찬받고 온 백성 앞으로 왕이 나와서 요압이여 잘했다. 같이 한 전사들이여 당신들이 잘했다 하고 왕이 막 이렇게 인기를 높여주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 다윗이 달려나와서 막 잔치도 벌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사기를 막 떨어지지 않도록
높여줘야 되는데 울고만 있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도록 울고만 있으니까 요압이 화딱지가 난 거죠. 자, 요압의 기질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데 못 됐어요. 근데 왜 치지 않을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지금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왕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전혀 없고요. 자기의 승진, 성공만 높아지기를 원해. 내가 어떻게 얻은 승리인데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온 자가 요압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같이 되길 바랬는데 왕이 싫어하니까 쏙 숨었다가 압살롬이 왜 나를 불러놓고 아무런 일이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숨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왕의 일을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왕은 왕다운 일 하지 말고 진짜 왕다운 일 하지 마. 지금 나를 높여줘야 될 때야. 얼마나 나와 내 군대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데 우리를 1등으로 올려줘야지 하고, 지금 왕은 우리를 칭찬할 차례다 이거예요. 그 순서에 나와야 되는데 왜 자기 일에, 왕의 일에, 그 아버지 일에 충실하느냐. 죽일 놈이죠. 지 마음대로 압살롬까지 죽였는데 자기는 왕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다윗은 천천히고 요압은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당장 죽이고 싶지만 칼을 뽑지 않아요. 왜? 전쟁 직후잖아요. 하나됨이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품고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철저히 무서워리는 만큼 진짜 아버지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 압살롬은 너 살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냥 나아가서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밀린 게 아니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은 자의 아버지이지만 산 자의 또 아버지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9절 10절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째 왕을 도로 모실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랬더니 이제 북쪽 사람들이,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항상 그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갔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다시 왕을 모셔오자 이런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유다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유다. 근데 유다가 잠잠해요. 왜 그럴까? 유다는 지금 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다윗의 지파이고 다윗을 지지했던 지파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곳이 유다 본곳이 헤브론이잖아요. 유다 전체가 따랐어요. 유다 전체가 제일 먼저 다윗을 배신했어요. 유다 지파부터 반역의 편에,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차마 면목이 없죠. 조용히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올 수 없다. 염치가 없다.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 우리를 치겠구나. 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아, 오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전쟁 후유증이 지금 보복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재림 다시 오시도록 하자, 왕의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막 움직이는데, 유다, 진짜 정작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제사장들, 다윗은 제사장들을 시켜 제사장들을 보내요. 그래서 유다를 다시 돌아오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게 1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사장과 중보자가 할 일이 그거죠. 잘못 자제할 일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저 악한 자들을 당장 쫓아내지 않고 왜 저렇게 보고만 있는가?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더 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저렇게 일을 하실까?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하나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중보자의 할 일이 그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해서 다시 그 일을 붙들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 좀 가졌다고 무슨 회장 됐다고 막 휘두르고 갈라버리고 뭉치고 옳다 그러다 따지고, 왕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시작이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건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덧입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중재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약한 자를 다시 들러 세우고 실수하고 죄 지은 자들도 권면하여 다시 새롭게 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진짜 왕의 힘을 쓰는 사람들.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윗이 자기를 용서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아마사에게 말을 하죠.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군장이에요. 군장. 지금 다윗 편에 누구냐면 요압과 같은 사람. 근데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옆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너가 요압이야 이제. 그럼 요압을 패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압을 이어서 그랬는데, 요압을 대신해서 요압을 이어서 그 말이 뭐냐면, 다음에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이면 그 다음 장관 누구냐? 너야. 네가 해야지. 또 요압과 함께 뭐뭐와 함께, 그런 또 뭐뭇을 이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너야. 네가 군대 장관이야. 네가 그렇게 되지 않겠니? 왜? 지금 현재 압살롬이 군장관이었으니까 당연히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너를 다시 부른다. 다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용기를 얻어 내가 너를 복수하지 않아, 보복하지 않아. 네가 지금 현재는 요압을 이어서 네가 군대 장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지 않냐? 우리가 유다 아니냐? 이렇게 다시 본질을 가지고 비전을 줘요. 품어주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같이 산다고.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아마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숙청 1인이 자기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가문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가장 큰 승전을 이룬 장군, 차기 대장군으로 다음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이 자기를,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이 아마사의 그 역할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기회,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지를 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품어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전에 우리아를 죽이라 했을 때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악한 밀세를 보내서 또 그렇게 그 역할을 하게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긍휼과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걸 보고 나라 전체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마땅히 죽어야 될 때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모습으로 나서는 왕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중간에 중보하는 이 두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해서 나라가 단단해져 가는 거죠. 강해져 가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예비하고 준비되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들까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들까지 사랑하신다면 주의 백성들,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베푸심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도 살리지만 의인에게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영광이 달라요. 그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될 거예요. 죄인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과거를 돌이키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서, 나에게 임할 나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의 뜻을 따라 품어주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충성된 종들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